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문제 끝내겠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죄 문제 끝내버리시겠다.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문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지금. 왜?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그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생명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건 혹은 성당에 다니건 절에 다니건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한다. 석가모니도 이 인생 문제는 해결 못한다. 석가모니가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모든 저주 재앙은 하나님 떠나서 출발합니다.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려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끝내는 길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 문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이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두 번째예요. 우리 믿는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죠? 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항상 세상에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늘 말이죠. 가짜뉴스. 미국에 쏟아져 나오는 메인 주류의 방송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거짓말.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트럼프는 트위터라고 해가지고 팔로워가 50만 명인가 그렇다고요. 뭡니까? 주류 방송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다 말이죠. 가짜 뉴스다. 근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민의 70%가 메인 주류 방송이 진짜 가짜 뉴스를 내보낸다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가짜 뉴스가 전부 다 가짜. 그게 아니라 편향된 의견이 들어가서 보도하는 그 내용도 가짜 뉴스다 라고 인정하는 수치라고 봐요. 여러분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요. 사람의 몸 인체에는 60에서 70%가 물입니다. 우리 몸의 60, 70%가 3분의 2가 물이에요. 70kg 체중이 나간다면 그 중에 40, 50kg가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실제로 1%만, 그 전체 물의 1%, 1%.
줄어도요,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 마시고 싶다. 그가 심한 갈증을 느낀대요. 또 5%가 줄면요, 5%. 그러면은 혼수 상태가 온대요. 어지럽고 말이죠. 10%가 넘잖아요,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답니다. 사막에서 이렇게 어질어질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몸에 물이 요만큼은 없어졌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꼭 물 8잔을 마시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10여 년 전에 영국의 BBC 방송 아시죠? 이게 허구로 밝혀진 7가지 의학 미신 그래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루에 물 8잔 마시면 건강해진다, 이거였어요.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냐? 2007년도에요. 영국의 한 저널에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한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저자도 기사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 정정 보도까지 했는데, 이런 엉터리 주장이 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학설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중에는 육각수, 알칼리수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종 물이 인체에 어떻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물이 부족해서, 사람은 물이 부족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라는 등 이런.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정도겠습니까? 하루에 사람이 마셔야 될 정해진 물의 권장량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답은 답이 없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기후나 운동하는 여부나 신체 조건, 여러 가지로 따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에 따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음식의 종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도 마셔야 할 물의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건강한 음료수가 뭐냐 할 때 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 마시는 것 외에도 그 물,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필요한.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 그 안에 물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거 다 채워진대요. 또 우리가 식사할 때 잠깐 마시는 물, 그걸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심지어는 오히려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더 해롭대요. 왜 그러냐? 물 중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부종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트륨이 적어요. 나트륨이 적어진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을 많이 마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알려졌을까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음료수 회사들, 물 회사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용한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상업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구원은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심판은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뭐에 대한 거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은 행위에 대한 겁니다.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네가 지켰냐 안 지켰냐,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다 없다를 먼저 정하고, 그걸 정죄라고 하거든요. 이 정죄가 뭐냐 할 때, 그러면 행위가 잘못했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 정죄가 뭐냐? 빛을 어둠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빛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행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악을 사랑함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게 행위를 떠난 것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뭔 옛날 얘기처럼 동화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안 믿는 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가 악함으로, 다시 말해 우리 속사람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데는 죄를 이용합니다. 죄가 뭐예요? 행위를 두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행위 이전에 뭐예요? 마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단 자녀가부터 되고 봐야 돼요. 내 힘으로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인생, 운명팔자, 저주에 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항상 나예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지? 가만히 있어보자. 어제까지 고민했던 게 뭐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정리를. 내가 해요, 내가 다. 그게 뭐냐? 그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먼저인 겁니다.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그것도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걸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여셨잖아요. 더는 죄가 죄되지 못하게끔, 그죠? 자유를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속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삶이, 내 행위가 악한데
세상은 이것을 오히려 세상 지혜라고 가르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미련하다 하고 버립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든 돈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돈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버렸습니까? 이 길이 뭡니까? 우리가 했어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우리의 시작이 아니고요.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만약 복음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늘 틀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요. 그것도 옛사람, 하나님 떠난 나요.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 그 말이 뭘 뜻하냐면요,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심지어는요, 목회자들, 목사들 같은 경우도요, 교회가 자기 거라.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회사 주인 있죠, 그죠? 오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인이 있어요. 왜 그 사람 주인을 하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인생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작이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럴 길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감기 문제 해결하려고요? 우리 돈 문제 해결하려고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 떠난 이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으로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싶어서 생겨났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자살을 하더라도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려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단 새나 고양이, 개하고는 틀려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영적 존재라고 해요. 영이 있어요. 지난번 주일 때 말씀드렸죠.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고요. 그죠? 우리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 무슨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떠나면서 죽어버렸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죽은 인생이 뭐냐? 그 죽은 자의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복의 근원이 나예요. 이게 어디서 회복됐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옵니다. 그게 보장된 게 뭐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뭐가 안 되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요. 시작이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시작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내가 이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오해한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또 특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 거짓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점을 치고 하면요. 그게 맞는 말 같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점쟁이가 맞는 말 하거든요. 네가 어젯밤에 말이죠.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 점쟁이들을 주로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요. 근데 이제 한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딱 그러는데 에이씨 당장 대놓고 막 욕을 하면서 말이죠. 어젯밤에 말이지 원초적 본능 비디오 보고 와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뭐 복음 전하겠다고. 원초적 본능 비디오 볼 수 있잖아요. 어젯밤에 봤단 말이에요. 알아맞혀요. 귀신같이 알아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 뭐라 그랬냐? 봤다고 그래. 뭐 어째서? 보면 어때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복음 전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너를 잡고 있는 그 귀신이 언제 떠나가냐? 예수님 영접할 때, 네가 신분이 바뀔 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영접하면.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내가 이 아담 하와입니다.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되셔서 내가 항상 사는 이 시작 바꿔주세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이 죄로부터 내 행위로부터 묶여있는 이걸로 완전히 자유케 하시며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값을 치르셨다고요. 사단, 지금도 이 사단이 영적으로 모든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게. 아십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릇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운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팔자라고 하고.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건 내가 못 바꿔요. 내가 그렇다는 걸 자꾸 감출 줄 알아도, 아시겠습니까? 자꾸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믿음에서 행위가 나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목사님 뭔 말 하나. 여러분 믿으면요 다른 행위가 나옵니다. 왜요?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냐? 아닙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알게 하신다. 그걸 계시라고 해요. 이런 게 생겨나요. 내가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게 생겨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근데 맞추는데요? 맞는 말.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속이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 그걸 세상 지혜라고 하거든요. 세상 지혜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상할 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께요?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이걸 날마다 도전하셔야 돼요. 왜? 내 영적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요. 예수님 뭐라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물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몇 프로가요? 3분의 2가 70%가 물입니다. 그걸 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으로 태어난 거. 그거 한번 태어난 거네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해결이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고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절 그냥 보내셨죠?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삶을 살아요. 이게 뭐지?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인 척 하느라고 생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게 안 꺾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요. 경제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물 가지고도 장난치는데 말이죠. 예? 물을 하루에 8잔 마시라 막 이렇게. 예? 그런 거 가지고도 참 믿게 만드는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미국 돈으로 치면 지금 돈으로 치면 뭡니까? 화폐에는 얼굴이 있잖아요. 이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예? 지금 말하면 아마 좀 아는 분들은 유대인 거요. 이렇게 할 겁니다. 예. 돈 유대인들이 찍어내거든요. 유대인 조직이 찍어낸단 말이에요. 미국에. 국가가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 그때 당시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동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뭘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이 없다. 이 눈이 안 열렸다. 그럼 이 축복 하나도 못 누려요. 다 내가 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걸 근본부터 바꾸셔야 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 축복 누리겠다. 예. 내가 내 시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 되셔서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내가 원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설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는구나. 이게 체질됐네.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각인이 됐네. 새겨져 버렸어.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겁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요. 죽으심으로. 날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바뀌어요. 날마다 내가. 뭐가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영적 상태는 언제 바뀌냐? 예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보통 싫거든요.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 한번 집중적으로 말이죠. 일주일 동안 봄방학 때 한 3시간 이렇게 했더니 최악이다 뭐 이렇게 최악의 방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나서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주님이 주인 되심이 알아집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세요.
이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내가 하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결단 아니라 40일을 해도 안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바꾸십니다. 이 축복을 한 번은 맛보셔야 돼요. 그걸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면 반드시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적 여정의 근본을 회복하는 집중이라 얘기하죠. 40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그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증거가 나와요. 내 삶 속에 나와요. 내 생각 속에 그게 나와요. 내 겁니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주님이 기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먼저 이해되셔야 돼요.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에 늘 놀아납니다. 왜? 그거 속이려고. 절대 이 축복 못 누리게. 사단이 꺾여요. 우리가 뭐 꺾어져라 뭐 사단을 떠나가지 안 해도 사단이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이 축복 응답의 증거로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